밤마다 불안에 잠 못 이루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친 적 있으십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 있으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진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예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합니다. 건강이 불안합니다. 자녀들 미래가 불안합니다. 노후가 불안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70% 이상이 만성적인 불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불안장애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모두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365번입니다. 1년 365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불안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안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불안을 이겨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여러분의 불안도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첫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요. 건강 염려하지 말고, 돈 염려하지 말고, 자녀 염려하지 말고, 미래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가능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염려는 저절로 밀려옵니다. 안 하려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염려 대신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염려가 올 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쓴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편안한 곳에서 여유롭게 쓴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상황을 알면 이 말씀이 더욱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언제 재판받을지 모릅니다.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함의 연속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불안에 떨고 있을 상황입니다.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죽는 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바울은 이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나눈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염려의 본질. 그러면 염려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염려의 본질을 알아야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가 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염려의 헬라어는 메림나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흥미롭습니다. 메리조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쪼개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분열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 미래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15% 중에서도 79%는 생각보다 잘 처리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염려 중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3%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97%의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오늘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오늘의 평안을 빼앗깁니다. 오늘의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만 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미래의 짐을 오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그러면 왜 기도가 염려의 해결책일까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염려가 사라질까요? 지금부터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염려는 짐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을 혼자 지고 있으면 무너집니다. 기도는 그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라고 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큰 염려만이 아니라 작은 염려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할 때 우리는 문제만 봅니다. 문제가 점점 커 보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시편 121편 1-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는 그 눈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셋째, 기도는 능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능력이 없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 능력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기 코드를 콘센트에 꽂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감사의 비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첫째,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않았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직 해결 안 됐지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는 불안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동시에 불안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불안을 몰아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 지켜주신 것, 가족 지켜주신 것, 어려운 고비 넘기게 해주신 것,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셋째,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평강의 약속.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입니다. 영어로는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즉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상황으로 설명되지 않는 평강입니다. 보통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 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집니다. 걱정거리가 없으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평안합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도 평안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상황은 최악인데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지각의 뛰어난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지킨다의 헬라어는 푸르레오입니다. 군사 용어로 보초가 도시를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포초처럼 지켜줍니다. 불안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해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염려가 밀려올 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알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합니다. 적국에 끌려갑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포로로 끌려가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70년 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계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날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하실 때는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함께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현실입니다. 함께 하심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단순히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하나로 모세는 담대해졌습니다. 둘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강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위험한 곳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셋째, 고난 중에도 보호받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불가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불가마 안에 네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결과는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마도 두렵지 않습니다. 실제적 적용.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느낌이 안 와도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반복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 귀로 내 입의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둘째,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위기를 넘겼던 때, 기도 응답받았던 때, 은혜 받았던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시편 77편 11-12절 내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셋째,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아오십니다. 불안할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의 확신. 이사야 41장 10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연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둘째, 너를 도와주리라.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입니다. 셋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권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서 같은 약속이 반복됩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넘어지려고 해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하게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34절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예를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참새, 비둘기, 까마귀, 이 새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저축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새보다 훨씬 귀한 너희를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들의 백합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이번에는 옷에 대한 염려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통해 놀라운 교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30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 들판에 피어있는 꽃입니다. 이 꽃이 무엇을 합니까?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입니다. 금과 은이 넘쳤습니다. 최고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도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들꽃을 누가 입혔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은 오늘 피었다가 내일 말라서 태워집니다. 수명이 짧습니다.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영원히 살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새도 먹이시고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하지 않겠느냐? 염려의 무익함. 예수님께서 염려가 얼마나 쓸모없는지도 지적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아무리 염려해도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염려의 본질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에너지만 소모합니다. 염려는 의자에 앉아서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에너지만 쓰고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돌봐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해결책을 주십니다.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첫 번째 놓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을 먼저 구합니다. 돈, 성공, 안정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서를 바꾸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집중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를 이기는 실제적인 비결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셔도 염려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 염려의 대부분은 내일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은 오늘만 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도 충분히 힘듭니다. 오늘 해결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일 걱정까지 더하면 무너집니다. 오늘의 짐만 지십시오. 내일 짐까지 오늘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One day at a time. 하루하루 살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을 때 이 원리를 씁니다. 평생 술 안 마신다고 하면 너무 무겁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만 안 마신다고 합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결국 끊게 됩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가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오늘 감사할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기뻐할 것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염려에서 자유해집니다. 실제적 적용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십시오. 새도 먹이시고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평생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자손이 구걸하게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이 사실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둘째, 우선순위를 바로 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첫 번째에 놓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결정을 내릴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시간을 쓸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셋째, 오늘 하루에 집중하십시오.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세요. 오늘 하루 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염려 없이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안할 때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빌립보서 4장 6-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셋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새도 먹이시고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밤 불안이 밀려올 때 이 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불안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